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도무지 흥미를 끌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슈퍼맨으로 만들어주고 힘이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이 나서 아멘하고 얼굴에 행복감이든지 그 예수를 믿는 게 그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을 가봐야지 우리는 그 천국이 뭔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세상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야지 가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법칙과 이 땅에서의 법을 즐겨 행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지옥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날 천국 간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언뜻 생각 드는 것은 평생 강도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래야지, 끝까지 죄 짓다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여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지금 재미있게 놀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언제 죽을지 혹시 안다라면 그래도 될런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망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강도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강도는 천국 백성 된 삶을 지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 만났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되어집니다. 41절에 보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 맞다, 선하고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한국의 강원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평균 수명은 35살이라고 합니다. 35살이 되면 거의 다 노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강도짓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으며 어떤 생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강도짓을 그만두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들은 바로는 그가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진짜가 예수다. 그분이 맞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예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강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빨리 구원해 주고
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게 해줄 분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강도는 나는 지금 죄로 죽었지만 나의 구원을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 기억이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천국에 가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천국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익히 알고 듣고 배웠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도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이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아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강도짓 하는 사람과 강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강도짓 안 하니까 나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또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의 실체가 뭡니까? 이것은 만극하신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 감격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기를 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그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천국의 맛을 매일매일 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된 삶을 경험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그 천국을 잠깐이라도 이 땅에서 맛을 보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그 어떠한 고통이 와도 기쁘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천국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졸립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간 내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졸린다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닌지도 모른다.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합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목표와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천국이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곳이 천국이라. 그런데 예수 이야기하는데 졸리면 영원토록 예수님을 보게 되는 천국에는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지금 예수님이 이제 딱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어떤 것 그런 거 없어집니다. 없는 곳입니다. 천국 가면 보험 안 들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위안을 삼는 것이 뭡니까?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위안을 줄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위안을 주고 내 남편이 위안을 주고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가꾸어 놓은 그 어떤 것이 내게 위안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위안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뭐냐? 그게 하나도 없는 예수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예수면 다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의지로는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밖에는 이 천국을 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그 천국을 내게 허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어렵죠? 요새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요새 어떤 책들은 거기는 화려하고 금이 있고 방석이 다이아몬드고 그죠?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조금 거추장스럽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또 찬양해야 된다면 좀 힘듭니다. 나는 거기에서 멋있는 집에 살아고 멋있는 파라다이스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와서 찬양받으려고 하니까 귀찮습니다. 제 아내를 보고 저는 이제 좀 나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혼자서 혼자만의 세계를 좀 누려라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여태껏 살면서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새 한국에 오니까 볼 게 많아지고 갈 데도 많아지고 운전면허도 이제 따놓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 천국인 남편을 버리고 딴 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이 없는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고 싶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카지노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어딘지 압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억수로 멋있는 호텔, 지옥에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 파티가 있는 곳, 지옥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고 넓은 수영장에 멋있게 파티를 하면서 댄스를 추면서 하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천국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서먹서먹합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분이 누구시더라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예수님이 설교를 들었는지 윤리 강의를 들었는지 예수 교회에서는 맨날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네 꿈을 펼쳐라 그런 이야기만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앞에 와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고
예수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며 예수님만 보고 싶고 예수님만 끌어안고 사는 자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면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이 성경은 뭡니까? 선지자와 모든 율법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번 안 보고 TV 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드라마를 꿰차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성격까지 파악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누구의 어떤 성격,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별 관심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잡동사니는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지옥의 모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모양들은 잘 기억납니다. 더 친근합니다. 더 가깝습니다. 근데 천국 백성이라고 말은 해놓고 내 인생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 관심 없습니다. 예배에는 더더구나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천국 가겠다. 신앙생활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 올라가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분이 예수라면 재밌겠지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TV 프로그램 볼 것 다 보고 더 많이 내 머리에 남아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났던 성도는 천국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TV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우리 집 애들은 밥 먹을 때 TV 보는 것을 금지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지 TV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TV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TV가 없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TV 없습니다.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심심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재미난 놀이기구 이런 거 게임기 하나 챙겨서 천국 가야 되겠다. 예수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뭐 하시던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행복하는 방법을 조금씩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때우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갈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죠. 나는 지옥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천국에서도 다른 것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경험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머리를 싸매고 나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풍성하게 내 가슴 속에 채우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는 것을 감격스러워 하십니까? 그가 하신 일 때문에 소름이 바짝바짝 들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될까? 그것 신경 씁니까? 내가 뭘 해서 또 어떤 것을 남길까? 집에 가서 뭘 할까? 또 뭐 해야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설교 시간에도 졸고 딴짓하다가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천국에 가면 맨날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마트에 가보면 소세지도 맛보고 치즈도 맛보고 그렇게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맛을 봅니다. 그런데 맛을 보면 볼수록 예수의 맛보다 다른 게 더 좋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맛있으면 사 먹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면 천국 가도 낙이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른 건 다 배설물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경지에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맨날 목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까? 목사님 해주십시오. 목사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제가 대신 살아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읽어보십시오. 3장과 4장의 안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뭐라고요? 힘쓸지니라. 누가? 힘써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 이상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 된다면서요. 목사님 뭐 다 된다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어떤 것을 깨어 부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곁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힘쓸지니라. 안식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그 일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모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게 하고 배우고 하는 것,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더 애써서 읽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루에도 한 장도 성경 안 본 사람이 있어요. 뭐 안 본다고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목사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쪼아대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죠? 성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영생을 줍니다. 성경이 천국 백성의 삶의 전부입니다. 천국 백성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알기만 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 성경 안 봐도 된다라고 할런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가 아니고도 다른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지는 평생 강도지 대놓고도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가 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가져가 버리십시오. 내 삶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까지가 천국 백성의 실존이고 실체입니다.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가 진짜고 그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배움에서 비롯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데 뭡니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의탁과 맡김과 드림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강도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만 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그 양반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도 슬며시 쳐다보면서 아, 내가 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는 것 다 아네? 그리고 또 정적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암과 지식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라는 것이 또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여전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노뱀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쳐다보는 자는 다 거기에서 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시킨 거죠. 야, 민수기에서 이런 애들이 노뱀을 딱 쳐다보니까 되더라 아니야. 니들도 예수님을 좀 쳐다봐. 예수님을 의지해.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는 것을 자기 삶을 맡겨버려. 연습시킨 거 아닙니까? 쳐다보는 행위. 그 행위는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말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노뱀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것을 향하여 눈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곳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강도가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낸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데 뭔 행함을 하겠습니까? 그죠? 뭔 행함을 하겠어요? 거기서 착한 일 합니까? 거기에서 헌금합니까? 11조 합니까? 예배드립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거기에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맡기는 행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행함까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말을 줄줄이 알고 있고 나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그럼 나 안 맡긴 거지.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해. 이게 아니라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거 없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요거 행함입니다. 그걸 행함이라 그러지 또 어디 가서 또 일하려고 합니까? 라합이
자기의 땅 여리고에 정탐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보호해 줍니다. 왜? 자기는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이 여리고성은 지금 무너질 거야. 이거는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자 그리로 몸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손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된 국적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어디에 붙어야 할지를 알고 그 행위를 한 겁니다. 믿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입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는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는 천국 백성의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옛 습관과 내가 좋아하던 것을 여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백성 말만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도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부자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천국을 어디로 삼았느냐? 자기 재산에 삼았습니다. 자기 소유에 삼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집이 폭삭 내려앉아도, 아파트가 폭삭 내려앉아도, 내 남편이 폭삭 죽어버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누구냐?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천국 백성 맞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 맞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가져가신다? 소유를 가져가신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입니까?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함이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면, 무서워한다면, 눈물 흘린다면, 답답해한다면, 한숨 쉰다면 나는 행함 없는 믿음 가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자입니다. 지금 가져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땅이 꺼지고 아무것도 사라져 없어질 때 무섭다고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천국 백성입니까? 조그만 걱정할 일이 있으면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무너지면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달달달달 볶아갖고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뭔 일인가 싶어서 그 양반도 천국 가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걱정하다가 같이 천국 백성 아닌 삶을 살게 만듭니다. 천국 백성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끝까지 못할 겁니다. 끝까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 눈물 흘리고 다치면 괴로워하고 천국 백성답게 한 번도 못 살고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도처럼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의 삶은 반드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문득 반드시 나의 삶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리고 한 번씩 경험되어진 그것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강도는 자기를 들여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왜? 나는 지금 예수밖에 필요 없어. 예수면 다야.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계속 데려가소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돼야 되고, 이 일은 이루어놔야 되고, 요것은 요만큼 더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을 내게 주옵소서. 근데 이 병이 나아야지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천국 백성 아닙니다. 지금 지은 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 가지고 가면 될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누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그리 많으니 지금 나를 맡깁니다. 지금 나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은 절대로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행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과 예수를 통해서 간다라는 믿음과 더불어 그 천국에 대하여 지금 내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행함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문득문득 나타날 겁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은 완성되어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개인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 그럽니까? 개인 빚이 애들까지 저희 있는 효미까지 평균적으로 3천만 원씩 빚이 다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천국이 없고 거기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게끔 만들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빚이 없이 살지 않습니까? 오늘 살다가 밥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밥 못 먹어 죽는 빚 내갖고 또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디서 많이 믿습니까? 가난한 나라가 많이 믿지 않습니까? 99%가 믿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케냐에는, 나이지리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그 나라가 부자가 됩니까? 전부 새빨간. 미국이 오히려 더 예수를 안 믿는데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잘 사는 게 전부 다 천국을 까먹게 만드는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을 침노해버릴 겁니다. 침노해서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며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며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며 염려할 것이 이만큼 있는데도 그 염려가 안 되어지는 천국의 침노를 누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답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거기로 몸을 틀어야 됩니다. 어떻게 틀어야 됩니까? TV는 끄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아십시오. 여전히 주춤거린다면 그가 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실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돈이 너의 아니라면 빼앗아버립니다. 천국 백성된 자세를 확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돈 없어지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자식이 네 힘이라면 그것 빼앗아서 천국 백성된 삶을 연습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조차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고 바울이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의 흥미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에서 누려야 할 행복을 지금 누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살리라.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결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는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자. 결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나는 이제 이거 걱정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거야. 나는 이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거야. 결단해보는 겁니다. 여전히 안 되니까 예수여 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그것도 결단 안 하고 되겠지 어떻게. 그게 바로 강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어떤 강도는 결국 끝까지 한 사람은 구원받고 있는데 그 찰나에 구원받고 있는데 그 양반은 그냥 죽임당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강도가 구원을 받은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 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안달내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결단해 봅시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 백성 삶. 그리고 천국 가보면 왜 김영민 목사가 그렇게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는가? 내 기분을 왜 그렇게 나쁘게 했는가? 그때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김영미가 거기 있을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 된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다가도 예수님께 죽을 때 내 모든 거 다 맡겨버립니다. 라고 의탁했던 그가 천국 갔던 거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 보면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는 천국 백성 된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위안으로 천국 삼는 것 말고 예수로 나의 위안을 삼는 천국을 경험하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그 천국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를 의지하여 주만 바라보고 천국 백성 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제일강석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